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나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화평한 생각이에요. 화평한 것이다. 재앙이 아니다. 재앙이 아니고 화평한 생각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대하는 끝을 준다 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 이 하나님의 생각이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게 바로 나나 여러분에게 직접 해당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앞에 29장 11절 본문에 이는 내가 너희를 향하여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내가 알미니 이는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 너희가 나오죠. 이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상대방이 너희라는 말이에요. 그 너희가 누구냐 그죠. 너희가 누구냐는 것은 그 10절에서 지금 너희가 70년이 되면 다시 너희에게 찾아와서 너희가 돌아오게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입니다.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서 고통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너희가. 그런데 이 유대인뿐만이 아니죠. 이 너희는 영적 유대인을 또한 가리킨다는 게 중요해요. 영적 유대는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교회죠. 바로 우리들에게 또 똑같이 이 말씀이 너희다 그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은 그들이 나라가 없어지고 그 외적 침입을 받아 나라가 없어지고 그들이 결국 이방 땅에 이제 결국 살아남은 자들이 포로로 가서 전전긍긍 그냥 고통하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근데 오늘날 영적 유대인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우리도 지금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온 세계적으로 덮친 코로나 역병 때문에 고통하는 건 물론인데 이제 그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선한 행위로 그것을 이기려고 애쓰면서 이렇게 쭉 그 믿음의 선한 행위가 뒤따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 안에서 코로나를 이기는 그런 믿음으로 지금 살아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어려움이 따르는 거죠, 당연히. 그러나 또 이제 또 아주 일부 그 교회들은 돌출된 행보를 해서 사회적으로 기독교 혐오감을 불러일으켜서 더욱 영적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도 아주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것은 그리스도인들 영적 유대인들은 오늘날 무엇이 가장 어렵게 힘드냐면은 교회는 영적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은 교회는 마음껏 크게 찬송하고 막 마음껏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교회는 막 할 수 있으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교제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이 교회의 특성이잖아요.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이 되어지니까. 근데 이런 교회 특성에 코로나의 그것으로 결국 비대면으로 거리두기로 모임을 갖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1년이 아니라 2년, 3년째 계속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쇠퇴돼 가고 영적으로 시들시들해져 가고 있는 게 오늘날 일반적인 교회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참 안타깝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영적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의 오늘날의 상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히 아주 적은 교회들은 이런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딱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오히려 어려운 중에 더 영적으로 신앙이 단단해지고 영그러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사랑교회 같은 데가 해당이 되겠죠. 또 진리총회에 속한 목사님들 속한 교회 성도들이 되겠죠. 이건 참 상당히 기쁜 일입니다. 이제 이것이 영적 유대인의 오늘날 삶이에요. 예, 그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나의 생각이 이렇다. 너희가 누구냐?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너희를 향한 생각은 그 생각들을 내가 알미니 그랬잖아요. 너희를 향한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지.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다 같은 말이에요. 생각, 뜻, 계획.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하신 계획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요한복음 6장 39절에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살리는 거다 이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그래서 계속 요한복음 6장 40절 계속 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바로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받고 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심 받는 것이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서 그래서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되어 마지막 날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심을 받게 되어짐이 아버지의 뜻이다 하고 분명히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생각이다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또 욥기서 23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생각은 아주 하나다. 하나님의 생각이 둘이요 셋이요? 하나, 일정하다. 하나님의 생각은 아주 유일하다. 하나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돌이킬 수 없다 그러죠. 그의 혼이 하나님의 혼이 원하는 것은 반드시 행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이게 하나님의 혼이 원하는 거죠. 그것은 반드시 행하신다. 그래서 여기서 24절 14절에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정해두신 일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주 하나다. 그 하나고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변해질 수도 없고 누가 돌이킬 수도 없는 아주 반드시 행하시는 것인데 그건 우리를 위하여 정해두신 욥을 위하여 정해두신 일이야. 그가 나를 위해서 정해두신 일이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것은 욥만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위하여 정해두신 일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하신 것이나 욥기서 23절 13절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이나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보고 믿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린다 하는 것은 결국
마지막 날 주님 재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 때 살리는 것은 부활케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나를 위해 하나님이 정해두신 일이다 그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나를 하나님은 낳으셨어요. 친히 낳으셨습니다. 낳으시고 길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계획적으로 낳고 무계획적으로 낳았으니까 그냥 제멋대로 자라겠지.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정해두신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이 있다고 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황소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정해두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집니까? 믿으시고 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 고마워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아주 정해놓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이뤄가십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 아버지에는 없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나의 생각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분명히 알았죠. 이제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말씀이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한 생각은 바로 화평의 생각이다. 예? 화평의 생각이다. 그리고 재앙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함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위해서 정해두신 일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셔서 예수님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니까. 그런데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화평한 것이다 그래요. 화평한 생각이다. 재앙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오늘 좀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위해서 정해두신 그 일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인데 이것이 화평한 것이다 합니다. 화평한 것이다. 재앙이 아니다. 그러니까 재앙 같지만 재앙이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유대인이나 영적 유대인이나 그 이성적으로나 그 인간적으로 보면 전부 다 재앙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멸망시켜 버리고 만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성을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은 지금 너희가 누구라고 했죠? 진짜 유대인이라고 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지금 나라가 그 바벨론 나라가 침략해서 나라가 없어졌어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성전이 파괴됐죠. 그렇죠? 그래서 바벨론 쳐들어와서 그게 막 죽이고 그런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결국 왕이나 고관 중에 또는 그 백성 중에 일부는 그 남은 자들은 전부 몽땅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두드려 맞으면서 노역을 하는 거죠. 노예로서 포로로, 전쟁 포로로. 그러면 이것이 뭐냐고요? 이것이 재앙이냐 그죠? 이게 재앙이라고 하면은 유대 나라가 멸망해서 지금 아예 지금 없어진 겁니까? 그 후에 지금까지 유대 나라가 없어진 겁니까? 유대 나라가 다시 생겼죠. 이건 멸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하나도 없이 씨가 말랐습니까? 그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그냥 그 고된 그 포로 생활에서 다 멸망해서 다 죽어 없어지고 한 사람도 돌아온 사람, 한 사람 사는 사람 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유대인들이 하나도 없습니까? 현재 유대인이 있죠, 본원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재앙이 아니라는
증명해요. 뭐냐면은 에레미야로 이제 지금 말씀할 때 그때 유대가 멸망했잖아요. 하나님의 선자 에레미야를 보냈지만 그들이 말씀을 안 들었죠. 이때 유대의 그들의 생활이 어땠냐, 유대인들의 상황이 어땠냐, 패망하기 전에, 유대 나라 패망하기 전에 그들의 생활이 어땠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이 온 세상에서 특별히 택해서 세워서 하나님의 선민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이 말씀 주고 율법을 주고 하나님의 그들에게 공을 들였죠.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했죠. 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베풀었어요. 그 안에 엄청난 은혜, 사랑과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유대인들이. 창세기부터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 이후부터, 그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에레미야 당시 멸망의 직전에 유대인들이 어땠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여러 이사야 선지자, 많은 선지자를 보냈죠. 선지자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거예요.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실상은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 유대인들은 그대로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영원한 멸망이죠. 완전히 부패와 죄악 속에 타락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 그들은 그런 삶은 멸망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가면 영원히 멸망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바벨론 나라를 도구로 하나님이 쓴 거예요. 바벨론 나라를 도구로 쓰셔서 유대인들을 아주 뼈아픈 징치와 불같은 연단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포로까지 되게 한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아주 엄청난 연단을 바벨을 도구로 하여 시킨 겁니다. 왜 그렇게 연단을 시켰느냐? 그 연단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이제는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자기들의 잘못된 죄악을 깨닫게 해서 돌이키게 하고 바로 세우고 살리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여기 10절의 말씀을 보았지 70년이 차면은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이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 돌아오리라 그랬죠. 이 말씀 구체적으로 약속하신 그대로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역사적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로부터 만 70년이 딱 차니까 유대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없어진 유대 나라가 세워지고 유대 나라로 예루살렘을 귀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성전이 재건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며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복을 받고 살게 됐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향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게 화평한 생각이다, 그렇지? 재앙이 아니다. 재앙 같지만 재앙이 아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이 유대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첫째이죠. 1차로 그렇죠? 그러나 오늘 영적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 똑같이 이 말씀은 똑같이 우리에게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이 화평한 생각이다. 이게 영적 유대인은 오늘 그리스도인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이건 재앙이 아니다, 그죠? 화평한 생각이다. 우리 똑같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그냥 똑같이 영적 유대인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 오시니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적 유대인이 됐잖아요. 유대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적 유대인인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똑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다 겁니다. 우리에게 화평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렵잖아요. 신앙의 정죄를 지키려니까 어렵잖아요. 그 예수를 믿고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그 정죄를 지킨다는 건 참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경건하게 예수를 믿고 진리의 말씀을 사는 자는 반드시 박해를 당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가까운 그 가족에서부터 고난이 따르고 친척에서 또 이제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예수 잘 믿고 진리의 말씀을 철저히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그 신앙의 정죄를 지키며 사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계속 핍박당하고 따돌림당하고 미움당하고 여러 가지 고통이 따르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유대인들의 이게 현재입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걸 물론 이제 더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게 되니까 우리는 부정한 짓을 할 수가 없잖아요. 뇌물을 받지 못하잖아요. 이방인들로부터 물질에 이렇게 도움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가난하게 됐어요. 영적 그들은 가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물질의 핍절함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도 자꾸 오히려 잃어져 가고, 재산도 없어져 가고, 세상에 가진 것은 전부 다 잃어져 버리고 말게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을 지키고 진리의 말씀으로 살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주의를 성수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며 신앙생활 하려니까 어려움이 따르고 궁핍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그러면 집도 재산도 물질도 자꾸 있는 것도 없어져 가고 이렇게 결국 가난해지고 그러면은 이게 저주냐 그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다윗이나 하박국이나 에레미야도 그렇고 이제 하나님 앞에 왜 의로운 자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잘 신앙생활하는데 가난하냐? 왜 못 살고 왜 더 불행을 당하냐고 막 따져 묻잖아요. 언뜻 보면 그렇게 따졌을 뿐이 없어요. 그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화평한 것이다 그래요. 재앙이 아니다 그죠. 이렇게 지금 가난하게 되고 고난을 받고 하는 것이 이게 저주가 아니라는 거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하늘의 상이 크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진리 말씀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물질도 얻지 못하고 하는 모든 것이 있는 것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은 하늘나라에 더 좋고 영원한 재산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이것은 복된 것이다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실상이에요. 이게 진짜예요. 세상의 것은 그림자, 허상이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정절 지키는 것 때문에 고난이 따르고 궁핍이 따르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참 어렵게 세상 사람들 볼 땐 저주받은 것 같이 재앙에 처해 있는 것 같이 살지만 사실상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하늘나라의 상급과 영광을 더하는 역사로 살고 있는 복된 것이다. 이것이 사랑이다 그죠. 에르메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당한 것이 그들에게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이잖아요.
근데 영원히 멸망될 것을 딱 그들을 바로 세우는 역사가 이와 같은 것이죠. 포로 잡혀가는 것이었죠. 나라가 망하는 것이었죠. 이게 재앙이 아니다. 오늘 영적 그리스도인인데 영적인 유대인들도 똑같다고 합니다. 지금 아멘하고 믿으시오. 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내가 말하는 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으셔야 이제. 할렐루야. 그래서 내 생각이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이 화평의 생각이다. 이건 복된 것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축복이다. 이건 저주가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멸망이 아니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그런 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의 그것은 이거보다 더 큰 장차의 큰 고난이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지금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정해두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연단이 끝나게 되면 이루어지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지금 받는 그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있고 장차 더 큰 환난이 있어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연단시켜 가시는 거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나의 생각이 화평의 생각이고 재앙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이것이 오히려 복된 것이다 하는 것이 아주 확실히 믿어질 수 있는 거죠. 믿어질 수 있죠.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기르시면서 이루시는 그 역사란 말이에요. 화평의 생각이다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육이 살아야 되니까 육으로. 그래도 이 세상에서 출세해야 되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딱 정의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은 아주 황송하고 감사죠. 그렇죠?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올바른 태도죠.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이 이게 화평의 생각이고 재앙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았죠. 그래서 이제 너희에게 기대하는 끝을 준다고 합니다. 너희에게 기대하는 끝을 주는 게 하나님의 생각에 마지막 하시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마지막 이루어지는 것이다 합니다. 너희에게 기대하는 끝을 주라. 그러니까 너희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들의 기대하는 끝은 뭐예요? 바로 10절에 말씀한 70년이 차면 포로에서 자유해서 자기들 집으로 예루살렘을 귀환한다고 해요. 고향으로 들어오고 자기 집을 찾고 자기 집을 짓고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에서 다시 복을 받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잃었던 아버지를 다시 찾아서 그 아버지의 복을 받고 그 은혜를 받는 것으로 돌이켜진다 그죠? 이게 기대하는 끝이죠. 그렇죠? 그 70년 차면 이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역사가 증명하죠. 이것도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영적 유대인 우리에게도 역시 똑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이 화평한 생각이니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나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기대하는 것을 주리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으셔야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죠. 그렇죠? 필요한 것을 구한 것을 받으면은 기대가 이루어진 거지. 기대하신 걸 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큰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죠.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도저히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그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주셨죠. 기대가 이루어진 거죠. 그 기대하는 걸 준다고 해요. 그러나 기대하는 끝을 아니에요. 기대하는 것을 주셨지. 기대하는 끝은
이제 우리가 큰 그림, 우리 신앙생활을 큰 그림으로 그리고 이제 큰 그림으로 해서 볼 때는 우리의 기대하는 끝은, 우리의 소망하는 끄트머리는 주의 재림입니다. 재림할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늘 우리가 필요한 것을 받는 것이 기대가 이루어진 것이고, 문제가 해결되면 기대하는 거 이루어지지만 그건 기대하는 끝은 아니다. 기대하는 끝은, 소원의 끄트머리 최고의 결말은 주님을, 재림한 주님을 맞이하는 거다. 그래요. 그때 우리가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기대하는 끝이다. 그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그 기대하는 끝을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소망이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죠? 이게 기대하는 끝이다. 그겁니다. 주님의 재림하실 때 재림한 주님을 맞이를 하는 것. 재림한 주님 맞이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재림한 주님 맞이하고, 맞이할 때에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대하는 끝이거든요.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에게 기대하는 끝을 주리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신다? 하나님의 생각인,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생각대로,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죠.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니까 첫째 부활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아갈 때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요. 주님이 아버지께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죠. 어떻게 잃어버리지 않느냐? 앞으로 7년 환난 날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도 실족해서, 배도해서, 타락해서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되느냐? 그건 결국 믿음을 이기게 하시는 거죠. 주님이. 그죠? 믿음을 이기게 하는 것은 뭐예요? 환난 날에 순교케 해주셔서 이기게 하신다고요. 이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마지막 날이죠. 주의 재림의 그날에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고요. 환난 날 믿음으로 이기는 순교를 통해서, 순교하게 해서 주의 재림의 그날에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게 해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기대하는 끝이거든요. 이 기대하는 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저는 분명히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아 가지십시오. 믿음을 받아 가지고 1년을 사는 거예요. 이 소망으로. 그리고 이 말씀에 의하여 1년 동안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시들해지지 않습니다. 영적. 여러분이 불행해질 리가 없죠. 여러분이 힘에 솟구칠 겁니다. 너희 기대하는 끝을 주리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다시 살린다, 이 말씀이에요. 기대하는 끝을 준다,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은 70일에가 우리 내 백성과 내 도성에 정해졌나니 70일에가 차면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거룩한 자가. 그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기대하는 끝을 주리라 하는 말씀대로 70일 차서 이루어졌죠. 그렇죠? 영적 유대인 우리에게 70일에가 차면 재림하실 주님을 우리가 그분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어서 그를 맞이하는 거죠. 이것이 70일에가 차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때 지금 현재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역시 그들에게도 70일에가 차면 그들에게 예수님 메시아로 그들은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이제 그 환난 날에 회개해서 믿게 되면서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현재는 믿지 않지만 그 메시아 왕국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 신부가 되는 그와 같은 날이 될 것이다. 70일에가 차면. 할렐루야. 그래서 아주 분명히 말씀. 70년이 차면 유대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리라. 우리는 70일에가 차면 우리는 재림 주님을 맞이하고 기대하는 끝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지금 현재는 69일에가 지났어요.
그래, 남은 한 예례가 있어요. 한 예례가 남았죠. 69 더하기 1 해야 70이잖아요. 남은 한 예례가 있는데, 남은 한 예례가 7년이죠. 이게 7년 환란이 남아있어요. 7년 환란이, 지나면 70일에가 차는 거잖아요. 7년 환란 날에 믿음으로 이기게 하리라. 어떻게 이기게 하느냐? 주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그 환란 날 통해서 연단시킨 자들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주님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생각대로 우리를 지금도 연단시키며 앞으로 한 일해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가 계속되리라. 70일가 차면 너희 기다는 끝이 이루어지고 결국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것. 이 말씀은 엄청난 우리에게 위대한 약속이에요. 엄청난 소망입니다. 이보다 더 복된 게 없어요. 최고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시고 이 말씀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나의 생각은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화평한 생각이고 재앙이 아니라 너의 기대하는 끝을 내가 주리라 하는 말씀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이제 우리가 믿음을 받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우리의 이제 최고의 소망을 주신 것이니 이를 잊지 않고 이 소망에 의지해서 매일매일 승리하며 그날이 되기까지 이제 달려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역사를 통해 충만하심에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받아서 기다는 끝을 주려는 엄청난 약속과 복을 받아서 기뻐하는 모든 여사라는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